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죠. 근데 두 번째 정의가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. 나보다 가치 없는 걸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합니다. 하나님 입장에서 저 연극 배우거든요. 우상이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. 나는 너보다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넌 무엇을 사랑하니? 라는 말 같아요. 제가 글을 막 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정말 이쁜 사람, 잘생긴 사람이 예수님을 좀 전하고 다녔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. 흔치 않더라고요. 외모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. 정말 이쁜 자매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머리띠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딱 다니는 거예요. 우와, 완전 멋있다. 제 여자친구에게 얘기하지 마세요. 정말 이뻤어요. 우와,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같은 호선 타면 막 귤 하나 전달해야지 막 쫓아갔는데 같은 호선 탔어요. 귤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. 저도 예수 믿는 청년인데 오랜만이네요. 그러는 거야. 저를 아세요? 네, 저번에도 귤 주셨잖아요. 우와, 예, 안녕하세요.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. 자기 집에 돌아갔더니 제 귤 친구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었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머리띠가 집에 100개가 있더래요. 오. 그리고 그 머리핀이 어느 날 자기가 우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.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대요. 우상 위에 예수님 이렇게 한 거라고. 매일 아침 생각했는데요. 오늘 어떤 머리핀하고 이쁘게 보일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한대요. 어떤 머리띠하고 예수님을 전할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. 사람들이 나는 귤에다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어떻게 귤에다가 진짜 귤 말고 딴 건 나는 어떻게 하죠? 귤 그냥 까서 그냥 먹여드리세요. 그랬대요. 귤 까서 귤 원래 먹는 거예요. 귤 그리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.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귤에다가 얼굴을 캐릭터처럼 그려줘요. 이렇게 그려주는데 귤에다가 얼굴을 그려주다 보니까 한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얼굴을 하루 중 가장 오래 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뭉클하더라고요. 두 번째 난민분들 이렇게 얼굴을 그려주는데 두 번째 생각이 들었어요. 귤에다가 얼굴 그리니까 빈부격차 아무 상관없이 우리 얼굴 색깔 똑같더라고요. 세 번째 사람 살리는 귤이잖아요. 그래서 막 자기도 그리고 싶다고 왔는데 정말 그림 못 그리신 분 계세요. 진짜 마음은 가득하대요. 마음은 육신이 연약하여 이게 못 그리신 분 계세요. 되게 만족하세요. 근데 옆에 있는데 세 번째 생각이 저는 깨달음이 옵니다. 좀 이쁘게 그리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막 옆에 지나가길래 네,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가세요 그러잖아요. 제 걸 하나도 안 들고 가고 그 사람 걸 들고 가더라고요. 사람마다 취향이 다 틀린 것 같아요. 네 번째, 하나님 그래도 목걸이는 좀 싫어요. 왜냐면 귤값이 여름에 가장 비쌌을 때 1,5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쓴 귤값은 1,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. 우와, 하나님 그래도 1,500원 비싸면 어떻게 좀 하나님 그때 주신 마음이 한 가지. 아들, 한 사람보다 귤값이 비싸니? 아니요. 그래서 귤값 안 아껴요. 와, 말 되게 잘하셔. 말빨 제일 세신 것 같아요, 이분이. 이분이 말 되게 잘하세요. 이분 말은 천지창조 해버리니까. 장난 아니세요. 그래서 안 아끼는데 그래도 그림 못 그리면 싫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 한마디 하세요. 이 사람도 한 사람이잖아. 그죠? 뭔가 그래가지고 가서 나눠주자 그러는데 정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못 지켜줄 때가 있더라고요. 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앞에 설 일이 많다 보니까 막 바빠요.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잘 못 챙겨줄 때가 있어요. 근데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막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 정말 빈부격차 다 상관없이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. 그런데 주몽의 한 장면을 보고 저는 가정관이 좀 세워졌어요. 주몽이 아버지가 해무수라는 분이신데 그 해무수라는 분이 주몽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. 주몽아, 나는 다물건을 이끌고 고구려 유목민이 그러잖아요. 나라 바뀌면 막 노예같이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 사람들을 좀 해방하고 싶어가지고 나라를 건립하고 싶었는데 친구한테 배신당해갖고 눈까지 멀고 이렇게 됐다. 그런데 정작 이렇게 큰 꿈이 있었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어. 주몽아, 넌 그러지 말아라. 그 여자가 있는 곳이 나라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장가갈 수 있겠죠. 장가갈 수 있겠죠. 제 여자친구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.
절 다룰 줄 알아요. 절 다룰 줄 알더라고요. 이 지혜로운 여자가 저에게 항상 해주는 응원의 한마디가 있는데 그거예요. 이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. 머리도 없고 맞아요. 그런데요, 이 친구가 해준 말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말 못하는 거 알면서도 사는 게 더 쉬워요. 요즘에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.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. 사는 이야기를 앞에서 얘기하자면 못하겠더라고요. 그냥 사는 게 쉬워졌어요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해줘요. 야, 오빠 진짜 말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게 쉬운데 이 앞에 서서 무슨 얘기해? 근데 이 친구가 딱 한마디예요. 오빠가 만약 예수님 그냥 보여주고 와. 그러더라고요. 되게 어수선하죠. 어수선하고 말도 잘 못하고 되게 어리버리한 것 같고 막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가 하나는 압니다. 그런 놈을 하나님이 세우셨네요. 그가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요, 저 공고 나온 게 학력이 다거든요. 그런데 저번에 대학원 홍대 교수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. 한 번도 자기는 사람 살리는 그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. 저보다 잘 그린 사람은 많은데 저처럼 그린 사람은 없더라고요. 근데 저보다 잘 그린 사람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더라고요. 저하고 다른 거지. 저 머리 없어요. 근데 사람 살리더라고요. 네. 아무리 좋은 신발 있어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더라고요.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더라고요.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, 집에 부도가 나요.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요. 그날도 아침에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방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. 아빠 오늘 뭐 했어요? 물어보더라고요. 아빠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빠가 좀 지혜롭지 못했나? 그냥 오늘 좀 힘드네. 내일 집 빼야 돼요. 그래서 방송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그날 어떤 약속을 한 날이었냐면 노숙자 아버지하고 음식을 나누기라는 약속한 날이었어요. 그래서 거리로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방구석에 이렇게 있었죠. 그런데 아이가 물어보는데 그냥 아빠 그냥 이런 상황이라서 그냥 집에 있어.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그런 말을 하기 싫어서 그냥 문 밖으로 나왔어요. 그리고 영등포역에 나왔더니 하루 종일 저도 배가 고파서 걱정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와서 그 청심한 초콜릿 있잖아요. 그거예요. 그거 다 봐봐요. 다 똑똑하잖아, 저보다. 잘 몰라요. 저 청학동에서 살아가지고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잘 몰라요. 그 초콜릿을 내미는데 검은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. 그 누구 손이겠어요? 해치지 않을게요. 대답 좀 해주세요. 네, 숙자 아버지 손이에요. 전 그게 너무 싫어요. 선생님, 그 초콜릿 주면 안 됩니까? 아버지, 젊은 사람한테 허리 숙이지 마세요. 저 생각으로 어려요. 그래요. 제가 잘못한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 이거 초콜릿 다 드세요. 아니 그걸 다 줘도 됩니까? 예, 사람보다 귀한 초콜릿 없어요. 다 드세요. 그날 빼당기 잡고 누가 저거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. 아버지 오늘 주인공세요. 다 드세요. 사람이 먹을 게 생기면 마음이 편해져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게 돼요. 길게. 네. 많은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. 교회 집사님이셨대요.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부도 나거든요.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. 부도 나요. 맞아요. 예수님 믿는다고 부도 나죠. 괜찮아요. 부도 날 수도 있고 안 부도 날 수도 있고 그건 예수님 믿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.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어하고 굉장히 고민이었대요. 그 가운데 이 아버지가 막 인생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. 청년은 이렇게 안 살아봤지? 아버지, 저 딱 한마디 했어요. 아버지, 내일 집 빼랍니다.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냐고. 저 딱 한마디 했어요.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한 가지 마음이 들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. 아버지, 제 집보다 아버지가 소중한가 봐요. 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 얘기가 좀 뭉클하셨는지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.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냐면
빼다기 해장국 배가 고파서 자존심 다 버리고 초콜릿 달라는 분이시잖아요.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. 그런데 빼다기 해장국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사랑이 사랑을 낳더라고요.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. 그 다음 주에 저를 찾더라고요. 빈통 돌려주려고. 본죽 일회용통이에요. 그냥 버려도 돼요. 생각해보세요. 거리에는 퐁퐁이 없어요. 그래서 지하철 나오는 물 가지고 빼다기 해장국 잘 안 씻겨지거든요. 그걸 얼마나 빡빡 닦았으면 하얗게 하얀 통을 저한테 돌려준 거예요. 근데 통 안에 어떤 표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. 통을 열어봤더니 그 표의 정체는 영화표였어요. 세상에,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 맞나 하고 고민이 되대요. 그런데 정녕 만나고 그 고민이 사라졌습니다. 드릴 게 없어서 피를 모았습니다. 하고 헌혈해서 영화표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다시 일어나셔서 지금 다시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.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.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제 상태를 좀 봐주십시오. 한 가지 질문입니다. 여러분들은 그 질문 아시죠?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저의 질문입니다. 여러분이 벙어리시라면 그렇게 안전하시겠습니까? 말 못해도 돼요.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지. 말 못해도 그죠? 내가 벙어리라면 예수님을 전하세요. 하는 건 아니겠죠, 그죠?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과 상태가 메롱이었어요. 다리까지 다쳤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. 제가 신호등을 건널 때 젊으니까 제일 빨리 건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신호등을 빨리 건너면 뒤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을 느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.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는 거예요. 그때 되게 마음이 내려가더라고요. 그런데 제 옆에 한 어르신이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. 와, 되게 뭉클하더라고요. 자기 걸음대로 걷는 거예요. 속도가 똑같은 건데. 너무 뭉클해서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. 어르신, 저 이런 상태인데 어르신이 함께 걸어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. 근데 어르신이, 아이고, 젊은 청년이, 참, 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고. 자네가 나랑 함께 걸어줬지.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.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오늘 나눔에 대해서 또 나누고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나눔은 딴 게 아니에요. 제가 제 자녀의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했죠.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. 정말 그래요.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아직도 저는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긴장하고 떨고 되게 앞에 서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쉬운 사람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이 공간에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누굴 만났냐고요? 여러분들 예수 믿는 청년들이시죠? 그래서 저는 그걸 자랑할 겁니다.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다닐 텐데요. 고맙습니다. 네. 제 마음은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라 생각합니다. 지금 여기까지 잘 걸어와줘서 고맙다고.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이건 제 마음인데요.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 한번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